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약초유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계연.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이를 다시 설하셨다. 파유법왕 출현어세 수중생욕 종종 설법. 유를 파괴하는 법왕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중생의 바람에 따라 갖가지 설법을 하신다. 자, 부처님께서 유를 파괴한다 그랬는데요. 이 유를 그냥 무명 또는 무지, 미혹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좀 다르게 한번 봐볼까요? 자, 무명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를 삼유, 세 가지 유요, 삼유로 보기도 하는데, 먼저 쉬운 것은 우리가 사유는 알죠? 사유는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사유는 기억나시죠? 사유. 이게 생유, 태어나서, 본유, 살아가다가, 사유, 죽어서, 중유, 중음세계로 간다. 그러다 다시 업에 따라서 생유,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게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게 사유인데, 그 중에서요, 본유 빼고요. 그냥 생유, 사유, 중유. 그것만을 삼유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3계 화택할 때 그 3계요. 그래서 요규, 색유, 무색유 해가지고 3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규, 색유, 무색유 그래가지고 3유를 말하기도 하는데, 천태종 쪽에서는요, 천태학이 또 이론이 또 있죠. 그걸 25유로 나눠요. 방금 말했던 요규, 색유, 무색유를 25개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요규를 8개로, 색유를 13개로, 그 다음에 무색유를 4개로. 그러면 합치면은 8, 13, 4 해가지고 25유가 되죠. 어찌됐든 이 유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착각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버린다 이겁니다. 실체가 진짜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깨버리신다. 그래서 파유법왕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애 전중 지혜 심오. 열애는 아주 존경스럽고 지혜는 깊고 깊다. 구묵사요 불무속설. 오랫동안 이 요지를 침묵하셨다. 말씀 안 하셨다 이거야.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요지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모두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안 하셨다 이거, 오랫동안. 불무속설. 부처님께서 이걸 빨리 말하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말 안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모두가 부처다 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왜 안 하셨냐? 유지양문 증는 신에,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은 바로 믿고 이해할 텐데, 무지의회 즉위영실,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가지고 즉위영실, 아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불교를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 어차피 지금 불교인 아니면 안 듣고 있죠? 기독교를 구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그쪽에서 먼저 이제 막 내가 불교인인지 아는데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뭐가 좋냐고 막 뭐라 하겠죠. 뭐 천당 가니 어쩌니, 뭐 이 생에 잘 사니 어쩌니. 야, 니네 교주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은 삼위일체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팽해 야훼고 팽해,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그 다음에 성령, 뭐 성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거기는 삼위일체니까 거기가 교주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단한 기독교인이긴 하죠. 대단한 기독교인이긴 해요. 존경스럽죠. 그런 정도 기독교인이라면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도라고 해도 그 가르침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둬요. 근데 먼저 빡빡 긁는 거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야, 내가 너희 교회 가면은 나를 니네 교주 시켜주냐?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상종을 안 할 겁니다. 마귀 중에 상마귀라 그래가지고 아예 다시는 상종을 안 할 거예요. 신성모독을 해도 그런 게 다이냐고. 아주 바락바락 발광을 겁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하세요. 야, 너 불교 믿어라. 불교를 믿으면 너 불교 교주 시켜줄게. 한마디 더 하세요. 저는 요즘에 당연히 제가 힘없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말 했다가 한 대 툭 맞았고 쓰러지면 이제 다시 못 일어나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네가 부처다. 이 말을 들으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신 거라고요. 부처님께서. 시고 가서 수력 위설 이 종종연 영득 정견. 그래서 가서봐. 그래서 내가 말이다. 근기에 따라서 설해줬다. 그 능력에 따라 설을 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인연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정견을 얻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법을 말해버리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처음부터 진실법을 말하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죄를 받아버린다고요. 예수가 부처님 법 들어놓고 죄까지 받아보면 어쩔 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살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얻게 했다? 정견을 얻게 했다. 우리 정견 정말 중요하죠. 정견 정말 중요해요. 팔정도 핵심이 정견이잖아요. 37조도품 핵심이 정견이에요. 특히 우리는 대승불자지 않습니까? 그럼 대승은 사정견. 자, 이제 저번에 한번 물어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정견 뭔지 대답해 보세요. 네, 그래요. 고공무상무화였죠. 고공무상무화. 일단 그걸 얻게 해줬다. 떠나가 버릴까봐 내가 진실을 말을 못했다. 나도 갑갑해서 정말 힘들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도 진짜 참고 참았겠죠.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가섭당지 비여대운 기여세간 변부일체 해운 하면 정광황요 내성온진 영중열애 가섭아 잘 알아라 잘 알아라. 비유해서 마치 큰 구름이 세간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체를 전부 덮었다. 은혜로운 구름이 수분을 함유하고. 왜 여기서 은혜로운 구름이라 그랬냐면요. 구름이 왜 은혜롭냐. 무슨 지금 사람들이 현재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름이거든요.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이 왜 은혜로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비를 기다려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구름만 봐도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운 구름이 수분을 함유하여 이렇게 해요. 정광황요. 이게 구름만 봐갖고는 저 구름 그냥 지나가면 어찌까라고 생각할 건데 정광, 번개요, 번개. 벼락이요, 벼락. 번개가 밝을 황 빛날 요니까 번개가 번쩍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 뇌성 온진. 천둥 소리가 멀리서 진동하더란 말이야. 영중열애.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열애 아주 기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왜?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름만 봐가지고도 일단 기쁘죠. 기쁘긴 기쁜데 일단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면은 아 이거 비가 내리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은요 엄청나게 시커먼 구름이겠네요. 시커먼 낮은 구름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비구름이요, 비구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비서 속도는 뭐 소리 속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니까 30만 킬로미터잖아요, 1초에. 그러니까 빛이 번쩍한 다음에 나중에 다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번개가 먼저 보이고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그때 1초, 2초, 3초 해보면은 저 번개가 도대체 얼만큼 떨어진 데서 이렇게 쳤는지 알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3초다. 그럼 소리를 1초에 한 340으로 대충 잡으면은요. 약 1km 떨어진 데서 번개가 쳤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 거 많이 아기 때 해보지 않았어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였을까요? 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였을까? 몇 학년 때인가 선생님하고 그거 하면서 놀았는데 그때 선생님이요 연세가 좀 많으신 학교에서 연세가 아마 제일 교장선생님보다 더 많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자비로웠던 것 같아. 그때 2학년 때. 그래서 그분으로 생각을 하나. 근데 2학년 때가 아니라 좀 더 고학년이었겠죠. 근데 2학년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학교를 가려는데 애기니까 얼마나 뛰어댕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 떨어졌어. 그래도요 나름 다 주인은 대부분 고무신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고무신이 아니고 운동화를 신겨줬어. 운동화를.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죠. 근데
제가 이제 막내라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신발이 떨어지니까 신발 사주라고. 그때 이제 그 경제권이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버지한테 막 땡깡을 썼어, 땡깡을. 또 사연이 다 있어요.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갖고 처음으로 제가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을 건데 저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무서운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한 대 맞을 뻔했어요. 맞을 뻔했어. 물론 맞진 않았습니다만. 아, 학교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띵깍 부르다 이제 가방 메고 학교를 제가 갔어요. 근데요 있잖아요. 아버지가요. 신발을 사갖고요. 학교를 찾아왔어요. 학교 교실로 찾아왔다고요. 아,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학부모가 학교를 온답니까? 학부모는 학교를 안 오죠. 선생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문제야 이렇게 오라고 할 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있고 어지간해 갖고 또 학부모 오라고도 않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신발 사가지고요 학교를 왔다니까요. 이게 처음으로 자식한테 뭐라고 한 것이 속상했는가 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관세음 보살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일광암패 그러니까 햇빛이 암패 가리를 암 덮을패 햇빛이 가리워지고 지상청량 지상은 청량해졌다 맑고 서늘해졌다 이 말이죠. 맑고 서늘해졌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이 사신다는 오대산이 맑고 청량하다 그래가지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청량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체수포 어둑어둑하다 또는 뭐 구름길 애자예요. 구름길 애자 어둑어둑할 애자 그 다음에 구름길 채자 또는 흐릴 채자 수포 당연히 드릴 수펼 포니까 구름이 껴가지고요. 친한 목구름이 꼈겠죠. 목구름이 확 껴가지고 전부 싹 뒤덮었대요. 여가 승남 람자가 가지를 람자 손에 지다 람자거든요. 이 승자는 이제 받아들이다 승자니까 구름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껴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구름이 잡힐 것 같아요. 참, 무슨 경전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구름이 손에 잡힐 것 같더래요. 충분히 연상이 되시죠? 기후보동 사방구화 이제 비가 내리는데 사방에 전부 다 함께 다 내렸대요. 유주무량 그 비의 양은 많았대요. 비가 많이 충분히 내렸다 이 말이죠. 설토충읍 설토 요즘에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영토요. 온 나라 영토가 충분히 젖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그냥 영토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영토,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토라는 말 대신에 설토라는 말 써도 되는데 요즘에 안 쓰죠. 설토라는 말은. 어쨌든 참 영토에 충분히 젖었다. 산천홈곡 유수소생
회목약초, 대소, 제수, 백곡묘가, 감자포도, 우지, 소윤, 무불풍조. 산천하고 험한 계곡에도 그윽할 유자인데 뭐 구석진 곳이란 뜻이고요. 깊을 숫자죠. 아주 구석지고 산천 홍국 아주 구석구석 깊은 데 사는 풀이든 나무든 약초든 크든 작든 모든 나무들. 그 다음에 백곡, 온갖 곡식. 그 다음 묘, 싹이죠, 싹.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감자는 감자고 포도는 포도고. 다 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젖었다 이 말이죠. 무불풍조, 풍족하지 않음이 없었다. 비가 충분히 내려줬다 이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충분히 내려줬다 이거예요. 간지보흡, 양목병무.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충분히 젖어가지고 약초부터 나무까지 전부 무성해졌다. 그렇죠? 이제 비가 내리면 그렇게 무성해지잖아요. 곧 거의 이제 여름 되어간 것 같은데 여름에 비 한번 쫙 내리면은 그 색깔이 말이죠. 저는요 이렇게 풍광을 보면은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한가 생각해보세요. 저는 봄에 이렇게 사냐를 보면요 유채와 같이 보여요. 유채와 그 기름으로 그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유채와 이렇게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가을에 사냐를 보면은 수채화처럼 보여요. 여름이야 뭐 그냥 무성하게 보이고요. 근데 겨울에 사냐를 보잖아요. 겨울에 사냐를 보면은 우리 그 문인화 있지 않습니까? 그 남종화, 그 여백을 많이 둔 동양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런다고 여러분 어쩐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름 되면 이제 색깔이 진해지죠. 나무들이 다 색이 진해지죠. 자, 그렇게 되더라 다들. 기운 소출, 일미지수, 초목총림, 수분수윤, 일체재수, 상중하등, 칭기대소, 각득생장, 근경지업, 화가강세. 그러니까 그 구름에서 나온 한 맛의 물, 그렇죠. 구름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초목과 총님이 이제 그냥 숲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인 입장에서는 이게 모울총 수풀림이지 않습니까? 불교인 입장에서 총림 하면은 이제 큰 절을 총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절을. 그러니까 큰 절이라고 하면은 일단 스님이 많아야 되죠. 스님이 뭐 절이 크다고 큰 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스님이 많아야 돼. 스님이 최소한도 2개를 갖춰야죠. 선원하고 강원하고요. 선원하고 강원 2개는 갖춰야 되고 원래는 3개나 4개를 갖추기도 하죠. 선원, 강원, 그 다음에 유론이요. 유론. 선원, 강원, 유론을 다 갖춰야지 이제 총림이라고 하는데 보통 선원하고 강원만 있어도 총림이라고 해주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불교는 그걸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뭣도 들어가요. 연부라는 곳이요. 연부론이요. 연부론. 그래서 선원, 강원, 유론, 연부론 이걸 갖춰야지 이제 총림이라고 하죠. 총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원, 강원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삼보사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삼보사찰 하면 불법승 해가지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거기가 이제 총림이죠. 삼보사찰은 아닙니다만은 백양사하고 수독사도 이제 총림이죠. 백양사하고 수독사도 총림이에요. 예전엔 그랬는데 최근에
한 세 군데가 더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동화사하고 쌍계사하고 범어사 이렇게 세 개가 더 들어와서 총님이 8군데가 된 것 같던데 스님 숫자는 줄었는데 어떻게 뭐 그건 그렇고 줄지는 않았죠. 숫자가 다음에 출간 인원들이 좀 적을 뿐이죠. 우리 제 스승님이 사실은요, 저는 이제 스승님이 한마디씩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그 뜻을 잘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열반하시기 전에, 아니, 입장하시기 전에. 총님을 구성하고 싶어 하셨던 거야. 근데 이제, 그만한 수와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것까지는 이제 좀 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님은 구성하지 못하고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택도 없고요. 그냥 총님이 나와서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자, 하나의 물인데 그 분수에 따라서 이 젖은 정도가 달라진다. 일체의 모든 나무들이 상중하, 그렇죠. 물을 많이 먹는 거, 중간 먹는 거, 조금 먹는 거, 또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또는 높은 데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낮은 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부합하게, 그 대소에 부합하게 각득 생장한다. 다 물을 먹어서 생장한다. 뿌리든 줄기든 가지든 잎이든. 그리고 꽃과 열매, 꽃과 열매는 광색, 아름답게 이렇게 빛낸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빛을 띈다 이 말이죠. 꽃과 열매는 다들. 이루소급 개득선택 여기체상 성분대소 소윤시일 이각자무 불영여시. 이게 한 비에서 미칠급이니까 연루됐는데, 한 비에서 다 연루된 건데 다 이렇게 선택, 이 고울 선자죠. 이게 이제 윤택해진다는 택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곱게 윤택해졌다. 다들 여기체 본체하고 그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분에 따라서, 대소에 따라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젖긴 젖었는데 이각자무, 자가 이제 번식하다는 뜻이죠. 무가 무성하다는 뜻이니까 각기 전부 번식하고 무성해지지 않았냐. 그렇죠. 물을 많이 먹는 놈, 적어 먹는 놈, 또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불영여시 출현어세,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셔서 비여대운 보부일체, 마치 큰 구름이 전체를 다 덮은 것 같다. 기출우세 유재중생 분별연설 제법지시,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다음에 중생들을 위해서 제법의 진실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따박따박 또박또박이요, 또박또박 연설해 주셨다. 설법해 주셨다 이 말이죠. 알아먹기 쉽게. 모든 법의 진실은 뭐냐 이것은. 대성세존 어제천인 일체중중 이선시연. 대성, 성자 중에 성자죠. 성자 중에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천상인간들과 인간들에게 모든, 또는 그 외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아유열의 양족지존, 나는 열애이다. 그때도 이제 열애라는 말을 쓰긴 했었으니까 나는 열애이다. 양족지존,
귀입을 양족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족을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다 이렇게 그냥 했었죠. 추루세간 유여대운 충윤일체 고고중생 계령이고 득 안온나 세간지라 급 열받나. 세간에 나와서 나는 세간에 나와서 나옴이 마치 큰 구름과 같다. 충윤일체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윤택하게 적게 만들어준다. 고고중생 이 고고가 말을 꽂자니까 그냥 아니 나무라면은 바짝 마른 초목을 말하겠는데 고고중생 이랬지 않습니까? 고고중생 그러면은 이게 중생이 아주 신세가 처량해진 것을 말하면 신세가 아주 형편없어진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중생이 고고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제외한 이 불교 공부를 제외한 절을 보면요, 이게 불교를 뺀 절을 보면은 불교를 빼고 불교 뺀 절을 보면은 저는 고고 중생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중생이라고. 불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 때문에. 어쨌든 아주 형편없는 중생 계령이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득 안온락 아주 행복한 즐거움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세간지라 급 열받나. 부처님께서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열반락만 얻게 해준 게 열반락은 당연히 이제 뭐에 해당돼요? 범락이죠. 범락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요. 보세요. 세간지락을 얻게 해주신대요. 부처님께서 뭣도 얻게 해주신다고요? 속락도 얻게 해주신대요. 속락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범락을 한번 맛보면은 속락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 그래, 그 말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일단은 불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법을 들으려면 일단 뭘로 꼬셔야 돼요? 속락으로 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제도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속락도 주신다고요. 잘 알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불법 자체로 만족한다. 나한테 온갖 불행이 다 닥쳐도 나는 그냥 불교 이 불법에 만족한다 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스승하신 분이죠. 그분은 거의 대보살이죠. 거의 마음은 대보살이죠. 능력은 안 되더라도 지금. 그죠? 근데 내가 절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절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맨날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절에 가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요, 절에 갔다만 오면은요, 뭔 일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안해. 안 온. 그러면 절에 좀 가지겠죠. 근데 절에 갔다만 오면은 좋은 일이 생겨. 이게 속세의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럼 절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꼬신다고요. 보세요. 부처님은 저처럼 쪼잔하지 않다고요. 당연하죠. 저는 자꾸 뭐라고 구박했어요. 아니, 속락을 즐기지 말고 범락을 맛봐봐라. 그러면 속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만 말을 하는데,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요. 속락도 주신다고요. 속락도 주신다고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요. 자식 잘 되게 해주라. 그럼 잘 되게 해준다고요. 나 건강하게 해주라. 그렇게 해준다고요.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라. 또는 나 빚 좀 갚게 해주라. 다 들어주셔요. 다. 불교에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이 끌어주신다고요. 왜? 능력이 무한하니까요.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뭐든 다 들어주셔요. 속락도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죠? 저 같은 사람 쪼잔한 말을 듣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속락도 들어주겠다고요. 물론 이제 방편이지만. 근데 그 방편도 결과적으로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길이죠. 부처의 길로 끌어들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죠. 제천인중 일심선청 개응도차 금무상중 아위세존 무능급자 안온중생 고현어세. 자, 모든 하늘사람과 인간들 다 와서 잘 들어라. 한마음으로 잘 들어라. 개응도차 이곳에 와가지고 근무상존, 이게 벨근이죠. 아련하다는 뜻이죠. 무상존을 아련해라. 그렇죠? 열의 10호 무상존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세존으로, 나는 세상에서 존귀해서 세존이기 때문에 무능급자, 아무도 나를 능가할 수 없다. 내가 최고다.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니까 최고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실을 옛날에 유행했던, 저는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짤만 그 내용만 알아고, 그 대장금의 그 애기가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알 겁니다. 맞죠?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하듯이 나하고 비교할 자가 이게 없다 이거야. 난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법을 말씀하신 거죠. 안온 중생 고온 여세,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위 대중설 감노정법, 대중에게 감노정법을 설한다. 이게 정법은 깨끗한 법이죠. 감노가 뭡니까? 감노가 하늘의 음료죠. 하늘의 음료. 하늘의 음료. 감노수요. 감노수. 그러니까 아침에 애불 할 때 아금정종수 변이 감노다 그러는 그 감노. 하늘의 음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올려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부처님께 올려도요. 거기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노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감노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육법공양에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차, 뭐 한 잔에 몇 천만 원 하는 차를 올렸더라도 반드시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감노차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감노는 뭐 당연히 제가 맛봤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유추는 할 수 있죠.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맛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공부하다 보면은 연불을 꼭 밖으로만 외는 거 아니죠. 속으로 연불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묵조선 할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묵조선 할 때는 싹 다 흘려 보내줘서 그때 이제 식사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건너뛰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몸에 힘이 없어. 몸에 힘이 없는데 이제 뭐 물도 안 마셨는데 아니 자연스럽게 침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게 시원해. 너무 맛있는 거야. 가슴이 확 트이는 거야. 아주 그냥. 목구멍이 확 트이는 거예요. 아마 감노수가 그런 맛 아닐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법일미 해탈열방, 그 법은 하나의 맛이다. 어디로? 해탈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맛이다. 이일묘음 연창 사이, 이 하나의 묘한 소리로 연창 사이, 이 펼창차죠. 그러니까 이 뜻을 펼치겠다. 내가 법문을 설하겠다 이 말이죠. 상위대승 이자기년, 이 모든 것들은 다 대승의 인연을 유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세간지락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세간지락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결국은 대승을 유하는 거예요. 대승을 유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뭘 하든지 사실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중생이라서 그래요. 뭐든 때는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뭐든 때는 우리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닌데 다 또 제가 말한 거 다 대충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듣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초보 불자가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세전 욕중선차이 설계연 파유법왕 출현너세 수중생욕 종중설법 열애존중 지혜심온 구묵사요 불무속설 유지양문 증능신의 무지의의 즉위영실 시고가섭 수력위설 이종중연 영득정견 가섭 당지 비어대운 기어세간 편부일체 해운 하윤 정광 황효 내성 원증 영중열의 일광 완패 치상 정량 애체수포 여가 승남 기우보등 사방구하 유주무량 솔토충업 삼천헌고 유수소생 해몽약조 대소제소 백공묘가 감자포도 우지소윤 무불풍조 간지보흠 양목병무 기운소출 일미지수 초목종림 수분 수윤 일체제수 상중하등 칭기대소 각득 생장 근경지업 화과광색 이루소급 개득선택 여기체상 성분대소 소윤실 이각자무 불영여식 출현너세비어대온 포부일체 기출루세 유재중생 품별연설 제법지실 태성세존 어제천인 일체중중 이선시연 나위열의 양족지존 추루세간 유여대운 중윤일체 고고중생계령이고 특안온낙 세간지라 금열반낙 제천인중 일심선청 개응도차 근무상존 아위 세존 무능급자 안원중생 고현어세 위대중설 감노정법 기법 일미 해탈열반 일묘음년 장사이 상위 대승이자기년.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루.